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그래서 좀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원래는 왜 예배 들어오실 때 청년들이 꽃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희생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이렇게 키워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습니다. 어버이연에 감사드리고요. 카네이션 못 따라드리지만 대신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일을 맞아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데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평안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해피 마더스데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임마누엘 교회 우리 노부모님들 그리고 애녹평원 성도님들 안녕하시죠? 전능자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예,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We miss everyone. Have a blessed Mother's Day worshiping from home. Emmanuel Church, we long to see you, but until that day, I hope that your family is well. Have a wonderful Mother's Day. 네,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잘 담아서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또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어머님, 아버님을 축하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감사의 말씀 전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꽃꽂이 팀에서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주중에 카네이션을 담은 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신 꽃꽂이 팀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 데이 그 마음 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있는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뭘까요? 네, 예상하셨듯이 에스더입니다. 바로 이 책 에스더는 하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없어요. 이 에스더는 룻기와 함께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그 타이틀이 명명되는 유일한 두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썰렁하게 말씀드리면 한 권이 더 있는데요, 민수기라고 있습니다.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본토된 땅을 떠나서 이민을 갔든지 나그네가 되어서 포로로 갔든지 그 떠난 땅의 주변부에 살던 소수자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비록 그분의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이번 주에 한번 정독해서 이 책을 잘 읽어보세요. 30분 정도면 읽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는 이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가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책에는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어서 너무나 흥미로운 책입니다. 주요 인물 아하수에로, 모르드게, 하만, 에스더의 행적들과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한 편의 단편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아쉽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없는 그런 책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함께 오늘 그 고민을 해보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시는 그런 이 동네 유명한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실리콘밸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마치 하나님이 이 일상에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의 프로젝트와 또 논의하고 있는 회의들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는 전혀 신앙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박물관에 가서 물건을 들여다보듯이 지금 현재와는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경험하는 일상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내 신앙은 아닌가 하는 고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삶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현실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없다. 오늘 말씀 6장의 1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언제일까요? 그 앞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또 여기 등장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1장 1절을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127개나 되는 많은 지방들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림을 보았는데 다시 한 번만 복습으로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때가 언제냐 하면요, 586년 BC에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칙령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서 516년에 완성을 하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귀환하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는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BC 479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485년경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앞서 갔던 왕은 다음 그림 보시면요, 하나 더 있는데요, 다리오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1세는 유명한 마라톤 전투를 감행했다가 그리스에게 패배하고 돌아왔었죠. 그리고 나중에 암살당하는데 그가 죽고 다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크세르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에게 살라미스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살라미스 전투 아마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380척의 배로 1000척이 넘는 페르시아 군대가 두 번째 다시 그리스에 찾아왔을 때 살라미스라고 하는 좁은 해협에서 그들을 이겼던, 동서양이 최초로 만났던 해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스파르타 군대와 싸웠던 일이 있었는데,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파르타 군대를 이끌다가 패배하게 되었죠. 그 내용이 영화 300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네,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영화 300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에 나는 관대하다 라고 등장하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 왕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영화가 등장하는 것처럼 머리가 민머리에다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는 평범한 이란 남자처럼 생겼을 것입니다. 자, 이때의 배경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인데요, 6장에 읽어보면 이 부부가 된 이 상황 속에 이날 특별히 잠이 오지 않았던 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시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상추를 먹는다고 하는데, 상추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늦은 밤에 상추 먹기는 참 그렇긴 하지만요. 어떤 분들은 양의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저도 한 2000까지 세다가 잠을 못 잠 적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두꺼운 백과사전이나 전화번호부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월스트 케이스는 성경책을 읽는 것이겠죠. 그런데 의외로 잠이 잘 오기도 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했던 일은 부하들을 시켜서 자신의 업적이 기록된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왕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자신의 치하들을 들으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즐기려고 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날 밤에 딱 페이지를 펼쳐서 신하들이 읽었던 내용은 우연 같지만 놀랍게도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신하가 자신의 암살 음모를 계획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고 그것을 고발했기 때문에 암살이 방지됐던 그 내용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듯이 2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내용이 잠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잠깐 앉아있을 때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고 그것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 이야기나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모르드게에 대한 치하가 전혀 없었는데 하필이면 요날 요 타이밍에 밤잠을 들지 못하는 왕 앞에 우연히 그 사건이 들려지게 된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 6장은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위기 상황이 끝나고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피버탈 포인트,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장에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2인자의 눈밖에 나면서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이 들려지게 되죠. 이 위기의 상황을 듣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좀 막아달라, 왕에게 얘기해서 막아달라 하고, 에스더가 5장을 보면 왕의 허락 없이 밤에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고, 당장에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푸는 나의 잔치에 오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지나가는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 민족에게는 이것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은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의 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이 왕의 조서 때문에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멸절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침 우연히도 왕은 불면증을 겪게 되었고, 마침 그가 읽게 된 이야기는 모르드게의 공적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확률적으로 보면 얼마나 깨알 같아야 하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된 조카 에스더를 돌보다가 우연히 127개 전체에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에 간택이 되어서 뷰티 퀸이 되어서 왕의 왕후가 되는 일, 또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대궐문에 앉아있던 그가 때마침 왕의 암살을 음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리포트할 수 있었던 그런 일, 또 30일 이상이나 긴 시간 동안 왕후를 전혀 찾지 않고 있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5장에 보니까 한 달 동안 보지 못한 왕에게 당돌하게 찾아갔던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우연히도 그 부인을 너무 어여쁘게 여겨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줄까? 나라의 반이라도 줄까? 이렇게 기꺼이 반기는 왕의 모습,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너무나 섬세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이민 가서 만나서 외국 생활을 하는 룻이 어느 날 막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도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눈이 맞아서 결국 그의 아내가 되는 이런 사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미국에 이민 오거나 유학 오게 되어서 이 자리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던 모든 인도하심과 만남들, 또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로 만났던, 연애로 만났던, 그와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 이런 모든 일들, 또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의 어떤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 또 이렇게 우연 같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구석구석마다 벌어졌던 하나님의 물밑 작업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결코 없다는 사실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어머니 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연히 이 역대 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칭찬을 해주기로 마음먹은 아하수에로 왕 곁에 마침 4절을 보니까 우연히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우연히 거기 있지 않았죠. 분노가 가득 차서 얼른 왕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얼른 죽일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죠. 앞장 5장의 뒷부분을 보면 이 하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높은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인물 됨됨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이고 자아로 가득 찬 철저한 자만심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국가의 재정이 부족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었지만 이 하만과도 같이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국가를 운용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어쩌면 하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그는 필요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왕의 곁에서 그를 돕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높은 자리에 사실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본심이 하만에게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만, 옆에 있는 하만이를 데려와봐. 하만에게 대해 한번 물어보자. 왕을 존귀하게 높이 여기는 칭찬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나구나?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고 그 사람을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아주 높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하만의 심중 가운데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I wanna be king like you. 사실 나도 당신처럼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담겨 있는 것을 왕이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왕은 그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망해했을 것입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자기를 높임받기 위한 이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본문 전체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3장 7절로 가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리기로 생각했다가 그럼 유대민족을 다 싹쓸이하자는 마음으로 부하들을 시켜서 제비를 뽑는데 푸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수형이 푸림이고요. 그날이 부림절이 된 것인데요. 제비를 뽑아서 학살일을 고르게 됐죠. 그날은 아달월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면 지난주에 우리는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삶을 보았는데요. 그 바로 전달 유대력 12월이 부림절 13일 14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부림절을 지나갑니다. 초봄에 해당하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들은 부림절을 갖습니다. 왜 명절을 지키죠? 인종 학살, 인종 청소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종 청소가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냥 정의를 베풀기 원하면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왜 싹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하다고 느낀 우월감 때문입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보았죠. 아리안 족속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리안 족속이 그냥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만 드러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더 열등감이 있는 열등 민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골랐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학살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음모를 히틀러가 꾸미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하만에게도 자신만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깊은 프라이드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하만은요, 에스더가 이 간곡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허락받은 사람은 왕하고 나밖에 없었다, 오직 나만 왕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갔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14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면 그냥 십자가 높이 정도 한 3m, 4m 되는 나무를 만들면 돼요. 근데 굳이 50규빗, 75 feet 혹은 22m, 23m, 굉장히 높은 나무 아닙니까? 그렇게 높이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쇼오프죠, 쇼오프. 굳이 오버해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나에게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의 엄청난 자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나무에 바로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돼서 죽게 되죠. 7장 10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런 엄청나게 아이러니컬하고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을 셀러브레이트 할 때요, 그날 명절을 보내면서 한국에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듯이 꼭 먹는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에 나오는 쿠키를 먹습니다. 이렇게 세모난 형태로 생겼는데 이 쿠키의 이름이 뭐냐면 하만의 귀라고 합니다. 하만의 귀. 이 불쌍한 하만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들이 구원받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스더 6장은 완전한 스토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연이 없다고 했죠. 우연히 왕이 불면증으로 시달린 일, 역대 일기 중 읽다가 이 모르드게의 공적이 적힌 부분이 읽혀진 일, 또 공교롭게도 하만이 왕의 이 질문에 자기가 대답했다가 그러면 네가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줘라 하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게 모르드게를 섬겨야만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로 보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에스더 잔치에 갔다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자기가 바로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다가 우연히 에스더의 앉은 그 소파에 앉아서 엎드려 있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마치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판단되게 된 일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매달리게 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이러니컬한 결말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뼈아픈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내면 깊숙이에는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자만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요? 이 옆 동네 산마테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serving God,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 반대편의 그림자처럼 드려져 있는 그림자 사명, 섀도우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enjoying my ego and my pride, 그런 그림자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요,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림자 사명이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 그림자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임마누엘 교회 후임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인정받을 만큼 교회가 아주 활기롭고 잘 성장했다는 말을, 그 칭찬을 듣는 것이 바로 저의 그림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자 사명은 제 마음의 동기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판가름됩니다. 내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그분만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미터가 되어서 저의 목표의 진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사명입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그림자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았던 삶이에요. 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도요, 읽어보면 참 바보 같은 남자예요. 그냥 바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왕비 와스디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 이 소문이 127개 이 도의 전역에 다 퍼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폐위했다는 사실을 다 알리면 제국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남자입니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권력 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셀러브레이트 하고 지나가지만 아버지 날도 과연 이렇게 꽃이라도 준비를 하게 될까요? I don't think so. 아버지 날은 분명히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인지도 모릅니다. 6월 셋째 주일인데요, 이른바 노숙데이, 국물도 없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잘 압니다. 저희 집도 좀 그런데요, 저희 집 남자들은 바보 온달에 가깝고 여자들은 평강공주에 가깝습니다. 바보 같은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가득 찬 남자들을 보다 못해 가정의 일들을 해결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집안의 느티나무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라는 말은 안에 뜨는 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모든 식구들에게 집안에서 햇빛을 비추어지는 존재가 바로 아내들이라는 것이죠. 최근 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통계 자료 나왔던 것을 보니까요, 남자들은 좀 억울해할 수 있는 통계인데요, 50%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이 통계를 통해서 자기 부인보다 아이들 홈스쿨링을 내가 더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의외로 3%만 되는 여인들이 그 사실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리다사니 굽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남자들은 이 멘탈 로드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자기의 임무를 그냥 다 접어버리고
부인이 시키는 일만을 그냥 잘 따라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많이 동의했습니다. 이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식사를 매끼 가족들에게 공급하면서 가정의 살림들을 주도해 나가는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 있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더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 제국의 127개 주도에서 뷰티 퀸으로 제일 이쁜 사람으로 그냥 뽑혔던 남자들의 놀이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 한계 상황에 갇히지 않고 시대가 주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유명한 4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던 질문에 응답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족한 남자들을 감싸주시면서 그림자 사명에 휩싸인 남자들을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남자들이 영적인 사명감을 회복해서 진정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우뚝 그분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절망적인 상황인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는 말이 나오죠. 에스라 8장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본토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셔서 무대 뒤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분에게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잘 이해하고 그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녀가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저 나무 위에서 가지에서 뭔가 위험한 것이 떨어질 때, 내 자녀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나 자동차가 가깝게 달려올 때 우리 부모들은 손을 내밀어서 얼른 그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자녀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의 복수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오이코스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칙, 다스림, 나아가서 매니지먼트, 경영을 의미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원리가 바로 경륜이에요. 그게 오이코노미하고, 경제라고 하는 이코노미, 이것도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에코는 오이코스에서 나왔고, 노미는 무엇에 대한 학문, 노모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약하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이 지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가 코비드 19 속에서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팬데믹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 팬데믹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개발 중심의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전에는 인간을 만날 일이 없었던 저 깊은 숲속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점점점 인간의 곁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인간이라는 숙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생태계를 파괴시킨 인간들의 잔혹함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를 통해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빠르게 번지지 않는데 세계화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코비드 19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됐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봉쇄의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얼른 이 봉쇄를 풀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많은 확산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를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봉쇄를 풀어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 속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 비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태계와 경제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집을 다스리고 있는 법칙이라고 한다면 우연히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교회를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경영 방식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경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그 타락으로부터 구속되어서 온전한 회복의 단계에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땅의 타락한 경제 시스템을 물갈이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들이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긴 안목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 에스더가 성경책에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이 책이 성경의 정경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도록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에스더에 나온 하만의 계략은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 속에 휩싸인 것이었습니다. 위기일 수 있죠. 다윗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민족이 멸절된다면,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히게 반전을 이루면서 극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보기에는 패배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뼈를 때리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전승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유일한 남겨진 예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필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분의 온전한 공의와 사랑 속에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무대 위에서 보이진 않지만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